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흉년의 때예요. 흉년.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체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 자연적 재해, 자연적 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땅은 황폐해지고 흉년에 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이제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길갈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나마 이곳에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남아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바알 사상, 바알 신앙 중심으로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때 나라의 어떤 정치적 힘에 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변절하고 바알의 제사장이 된 사례가 많았어요. 그것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아마 이때에 어떤 정치적의 어떤 힘에 눌려서 종교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바알 제사장으로 편입된 사례가 많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종교적 핍박과 종교적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낸 그 사람들을 지금 엘리사 시대 때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의 첫 번째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선지자가 죽음으로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그릇과 또 기름을 통해서 그 아들과 먹고 남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허락했던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성지 생도들에게 이 많은 환난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엘리사 시대 때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지 생도의 그 죽음 이후에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그릇과 기름으로 그 가정을 구원했던 그 이적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이적 사건, 엘리사를 아주 신실하게 공개했던 그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자녀를 생기게끔 해줬던 그 이적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적은 뭘까요? 수넴 여인의 아들, 지난주 말씀이죠. 그 아들의 죽음과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끔 했던 그 이적.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엘리사의 그 기적만을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적이 있기까지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떠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인물에 초점이 둔 것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우상숭배를 한 것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 그 종을 섬겼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자고요. 점점 우리의 시대는요, 종교적 탄압과 핍박이 얼마 안 있으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야 되며 또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 가장 어려운 시대 때에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독교의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나타나는 것이 바로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가서 들포도 덩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호박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옷자락에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이제 채를 썰어서 이제 국에 넣어서 끓였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독이 들었어요, 여기에.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독만 가득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죠? 엘리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독이 가득한 이것을 우리는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41절에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루를 던져 오라 하여 솥에 던지니 이걸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독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왕기하 4장 전체에는요, 이 5가지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5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위대함, 엘리사의 그 어떤 영적으로 뛰어남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이때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을 주셨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였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은요, 또 반면에 살기 위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무엇인가 독이 되는 것이라면 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그 처절한 그 상황들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고통과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 이 기적은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보세요. 바알 살리사에부터 나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부터 왔는데 처음 만든 떡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바쳤다라는 거,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삐쿠림입니다. 이 첫 열매가. 율법에는요, 첫 소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먹는 양식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 레위기 23장 10절에도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바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1조의 개념이 여기 있어요. 11조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1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구조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이 첫 열매의 가장 큰 그 기준은 제사장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온전하게 제사장직을 할 수 있고 레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족속들이 첫 익은 것, 첫 열매를 그들에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가장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11조가 여기서부터 유래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는 무엇일까? 그 11조의 가치를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고요? 흉년의 때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이 처음 만든 떡 몇 개 안 됐어요. 보리떡 20개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루가 뭐 큰 자루겠어요? 아니면 한 봉다리겠어요? 그죠? 그러니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무슨 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처음 만든 것을 누구에게 가져다 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았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실성의 사람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첫 만든 떡을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한 봉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시고자 하는 건가? 이렇게 합니다. 사환에게 이릅니다.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사환들은 이걸 어떻게 이 100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아니야, 이걸 다 우리에게 먹게 해. 왜냐? 이 보여요? 여호와의, 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100명이도 먹고 남을 거라. 그러니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내라, 버텨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 가운데에 살아나는 기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40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흉년과 독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처음 만든 떡, 삐쿠림이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비록 흉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남았다라는 이 기적. 죽음의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꿈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 첫 열매를 드렸던 율법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버티면서 붙들고 있다면은 그 독이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 부모로서 볼 때마다 이게 못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하며 기뻐하며 행복해야 될 그 시기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요즘 제가 기적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저들은요, 어쩌면 지금 독배를 마시지 않았나. 왜냐,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만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저들에게 도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 있는 선한 일들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제가 한 가정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적일까? 흉년의 때에 아니면 그 독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뭐예요? 저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할 테니 반드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내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버티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며 살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꿈과 비전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실하게 끝까지 버티며 이겨내며 승리해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버텨낸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아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